자, 오늘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감사를 완성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국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러한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 남자분이셨는데요,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수술도 할 수가 없고 어떤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로부터 6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분은 마음이 착잡했지만 이렇게 마음먹기로 결심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조금 일찍 죽는 것뿐이다, 이렇게 마음먹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천국에 갈 일뿐이니 이제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직 6개월이나 살 날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요. 기도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6개월 후에 죽게 되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죽을 남편처럼 취급하지 말고 나는 앞으로 180일이나 더 살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남편처럼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제게 살 날이 아직도 150일이나 남았으니 감사합니다. 100일째 되는 날에도 하나님, 제가 아직도 살 날이 100일이나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을 살고 천국에 갈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틀을 더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더해 1년째가 되는 날에 1년을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째 되는 날에는 2년을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갔습니다. 아마 좀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가이드 포스트지에 간증을 쓰실 때 그 시한부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도 이분은 분명히 살아계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는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 감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례를 통하여서 1년에 3번을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결코 빠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감사는 우리 가운데서 꼭 필요하고, 그 감사를 점검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로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중요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감사가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도 할 만큼 사람들은 감사를 인색하게 여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많이 잘 살게 되었고 풍요롭게 된 것이 틀림없는데 감사할 것이 분명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입술에서는 이토록 감사가 메마르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통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의 중산층으로 살고 있는 분들의 식사가 조선시대 때 왕이 먹는 식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풍요로웠는지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6.25 전쟁을 몸소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쟁 통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살아남으셨습니까? 지금은 그에 비하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고요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 증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며 특별히 그 속에서 감사하지 않는 세대가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감사할 거리들이 비교적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의 영적인 흐름인 것이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영적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할 사명과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세상의 풍조요 유행이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감사는 그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염려할 것이 없다고, 풍요롭다고 더 많은 감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가난하고 더 아프고 더 고생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더 놀라운 감사를 올려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선 예배드리던 섬기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음의 위기를 겪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차가 문을 열고 밖에 나와 있었던 집사님을 치고 지나갔던 것이죠. 응급실로 실려가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하셔서 교회에 나오신 첫날 그 집사님은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감사 헌금을 보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다른 집사님에게 하셨습니다. 집사님, 사고를 당해서 죽어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고 계신데 왜 집사님은 감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그 차의 옆자리에 타고 있으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옆에 타고 계신 집사님은 아무런 사고도 해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아는데,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에 인색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픔 가운데서 회복되신 분들은 감사할 줄 아는데, 아프지 않으신 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은 감사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가 없으신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다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감사하는데, 사고치지 않고 고요하게 성실하게 학업을 다하고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는 혹시 감사하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 감사에 대한 어려운 경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 예수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으로 이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새 번역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영어 NIV 성경에서는 모든 환경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환경이 감사에 대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감사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갈 수가 있는지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지요? 참으로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치 정도일 거야,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니까 이런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라는 권면 같은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명령을 축소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였는지로 판단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지요? 어떻게 하면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의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확장시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감사절기가 되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느라고 고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감사거리들을 주셨지? 열심히 머리를 굴리면서 찾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범사의 감사는 과거를 향한 감사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날들에 대한 감사를 함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영역이 기억의 영역을 넘어 믿음의 영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안에서만 우리의 감사가 온전하여지고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히브리서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날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감사, 대표적으로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와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으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총살 순교를 당한 두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 감사 헌금 봉투의 겉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당시에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을 시기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전 재산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어떠한 감사를 올려드렸는지 장례식장에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을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다 누워서 죽는 것도 감사한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를 당하다니요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감사, 바로 이러한 감사가 되겠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이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그 마음 가운데 묻으신 부모님의 심정 가운데서 이 감사의 제목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오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LA 수정교회 담임이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긍정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늘 감사할 것에 대해서 항상 설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슐러 목사님조차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사역을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감사인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2장 7절에는 바로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만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감사, 완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었군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문제였군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것이군요.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마음 가운데 되뇌어 있는 사랑 가운데 어떻게 온전한 감사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 임할 수 있기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 거리들이 많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의 병거들을 물 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을 사로잡고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기적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응답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들의 입술은 그들이 축복받을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들이 나아가야 될 그곳이 그들의 생각에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보잘것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참으로 놀랍고 풍요로웠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웠습니다. 갖고 싶었습니다.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내 것이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입술에서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 원망과 불평의 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 병,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될 그 문제를 짚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된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도 이런 말 종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거야. 불가능해.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헛수고야. 시간 낭비야.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또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좋은 말만 들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실패와 저주의 말들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패배의 선언들도 듣고 계십니다.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고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패배를, 불가능을, 원망을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직 응답하시지 않았는데요.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말 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인의 말만 듣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노예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고통과 폭력과 무시, 억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길들여서 반항할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노예를 길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 사단도 날마다 우리에게 패배하는 패배의식들을 훈련시킵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응답하시지 않으실 거야. 나 혼자서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인생을 살 거야. 수많은 패배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패배의식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감사로부터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승리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0번의 패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부터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첫 번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좀먹고 있는 패배의식으로부터 자유하여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패배의식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을 버려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멸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많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수없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핑계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도 탐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도 얻고 싶은데,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럴 능력도 그럴 힘도 없다고 핑계대며 결국 그 축복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열등감,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과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뒤늦게 그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모여져 있는 사도 베드로가 있는 배를 향해서 나아오십니다. 처음에는 귀신이라고 여기며 두려워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용기 있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거든 나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바다 위를 걸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던 눈 가운데 그 시선이 파도치는 풍랑과 바람을 향해서 돌이켜지자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걷습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우적대며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시선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물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우리를 바라보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할 때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들이 제거되고 우리에는 모든 열등감들이 풀어져 나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온전한 존재를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메뚜기처럼 가나안 백성들도 여기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넋을 잃었더라, 싸울 용기를 잃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에 기브온 족속들은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종이 된다고 할지라도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비무장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종이요, 노예요, 패배자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싸우지 못한 채 도망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람을 사람이라 명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종이요, 나의 동역자로 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기에 어떻게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은 보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감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무엇이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 은혜인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가요?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가요? 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충분한 것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입니까? 우리의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기 위한 목적으로만 주시는 은혜입니까? 진정한 은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푸시는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의 간구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니, 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니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의 감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을 때의 감사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종과 열등감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시선을 따라 우리를 시선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우리를 향한 도전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돌파하고, 모든 은혜의 자리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 속에 계십니까? 그 문제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어도 은혜 주시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터널 속을 지나고 계십니까? 슬픔의 골짜기를 넘어가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에게는 아직 감사할 소망이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초라한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추한 자를 그 거룩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저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